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또 불편하신 분은 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로 30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과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과 제자의 차이점. 이것은 사전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졸업을 생각하고 제자는 스승을 닮기를 원한다. 학생과 제자의 차이점을 제가 그냥 엉터리로 해석을 그렇게 해봅니다. 학생은 졸업을 생각하고 제자는 스승을 닮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학교의 학생입니까? 제자입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로 보입니까? 이게 무슨 자로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 들을 문요. 다시 이게 무슨 자로 보입니까? 이것은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문, 들을 청. 그러면 들을 문과 들을 청의 차이점을 제가 엉터리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그것은 들을 문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오늘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들을 청이고 가겠다고 대답은 하고 가지 않는 맏아들은 들을 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들을 문인지 들을 청인지 우리 자신들을 잘 뒤돌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들을 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제가 제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정했다가 다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라고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자기는 안 하고 남 보고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생활합시다. 우리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여러분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을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헬라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말은 다르지만은 뜻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끝났는데 저는 미국에 사는 미주 한인으로서 양면으로 굉장히 날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전체도 아니고 남한 땅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세계 큰 나라들과 겨루어서 파리를 했어. 그래서 올림픽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기쁜 소식이 있나 하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매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이 세계에서 1위를 하였으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를 하면 며칠 전에 일본에서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갑자원 대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야구 대회가 전국에서 3,700개 고등학교에서 다 뽑혀서 본선에 나온 학교는 37개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학원, 교토 국제학교인데요. 옛날에는 한국학교인데 지금은 한국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학생을 받기 때문에 국제학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전교생이 16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수들이 나와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해서 일본의 NHK 방송이 중계를 하는데 한국 학교가 우승을 했으니까 한국 학교의 교가를 중계를 합니다. 그
그게 싫다고 중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승한 팀인데 굉장히 화제가 되어서 참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에는 학생들 중에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학생들도 함께 섞여 있어요. 국제학교니까. 그때 어쨌든 그런데 그 교가를 한국말로 불렀어요. 일본 전국에 중계되는데 한국말로 교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들어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나라 시민 되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 시민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삽시다. 오늘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시민답게 삽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1장 27절에 권면하기를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이나 부회장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았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뜻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한 뜻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져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이냐 어디든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말입니다. 나라에도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고 서로 대립하고 마찰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 일부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부통령인 해리스를 후보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든보다 더 좌파입니다. 바이든보다 더 좌파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더 우파고 극과 극이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싸우면은 교회나 나라에서나 싸우면은 싸우는 그 사람들이 해를 보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해를 보고 시민들이 해를 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주의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돼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꾸 대립하고 마찰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경을 말해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끝까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말해도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27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신앙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 시민 되는 이 기본 구원은 협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노력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된 것이니까 이 기본 구원은 협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성화 구원과 행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협력이 돼야 성화 구원과 행위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 시민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화 구원과 행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성화 구원과 행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끼리도 서로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믿음에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협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빌립보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곤이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육적으로 보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구나,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죽은 믿음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죽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내 믿음이 잠들지 않았구나,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은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어려움을 당하느니라, 힘들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을 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을 털어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하면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난제, 대적, 그것은 멸망의 빈거라고 그랬습니다. 빈거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 멸망의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사사울은 다니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멸망의 병거가 되어서 다니엘을 대적하다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의 무리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자기 짐승들까지 다 땅에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멸망의 빈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지금 갈려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80년 전 해방 전까지만 해도 북쪽에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남한에 교회가 가장 많을 때는 5만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0년 전 그때에 북한 땅에만, 지금의 북한 땅에만 교회가 약 2,5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그 교회들 다 몰수해가지고 공산 당사를 삼거나 창고를 삼아서 교회를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적하는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쪽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동족이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멸망의 빈거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 생활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경상남도 김해에서 목회를 할 때에 신사참배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김해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애매하게 자꾸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해대니까 그 사모님이 하도 답답해서 당신 그렇게 목사님을 애매하게 욕을 하다가 입이 썩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자꾸 욕을 하느냐. 그런데 이 사모님 말씀대로 그 욕하던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입에 암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입이 썩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멸망의 빈건, 대적하는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원의 빈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구원의 빈겁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구원의 빈겁니다. 새 친구에게 풀무불은 구원의 빈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오는 어려움은 구원의 빈거임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복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만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낭만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도 보지 말고 내게 오는 현실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만인류가 예수님이 지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만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능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한국에서는 죄수의 옷을 옛날에는 푸른 옷을 줬어요. 푸른 하늘 색깔의 푸른 옷을. 그래서 그 푸른 옷을 받아가지고 환복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홍포를 입으셨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청포를 입는구나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초보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와 선교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를 못해도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물질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보다 그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1000배, 만배, 10만 배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신령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모든 전쟁은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는 상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전쟁의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모든 학교에는 십계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학교에서 십계명이 서서히 사라져서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성경 공부도 학교에서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걸려있던 곳에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 깃발들이 걸려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교육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말로 표현하기도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버젓이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의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북한에서 평안도에서 목회를 하던 분인데 아마 6.25 동란이 일어난 다음에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북한에서 순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헌병이 와서 감옥에 갇힌 신사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당에다가 쭉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헌병이 칼을 빼가지고 들고는 신사참배 반대하는 놈은 나와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박의흠 전도사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누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니까 못 죽였어. 칼을 빼들고 있어도 못 죽였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싸움을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다 못해도 부탁드린데요, 2가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고 하나는 11조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와도 싸워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만과도 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이 3개가 있다고 해요. 3개. 손이 3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뭘까요? 겸손이랍니다. 교만과 싸워서 겸손해.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혈기와도 싸워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번 분을 내면은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그래 있어봤자 내가 그 사람한테 분 낸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을 못 줘요. 상대방에게 아무 해코지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와도 싸워야 됩니다. 성경이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방하지 말고 많이 칭찬합시다. 칭찬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하면 다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칭찬하면 좋지요. 뭐. 성경이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방하지 말고 칭찬을 하고, 성경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사시되 지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만일은 소금이 되고 빛이 없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합시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영육 간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됩시다. 신령한 싸움을 열심히 하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미주서북교회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미주서북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이들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빈자리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